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종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숙려 단행이라는 말은 충분히 생각하고 단호히 실행하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를 사임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제 안성 수양관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뒷산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그 등산로에 길바닥에 코팅이 되어 있는 그 종이가 떨어져 있어서 첫날은 그냥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그 기도하러 그 길을 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종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숙려 단행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충분히 생각하고 단호히 실행하라. 그러면서 통큰 아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등산로에 아마 이런 그 좋은 글을 코팅해서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떨어져서 한쪽에 길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오래돼서는지 약간 곰팡이도 끼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딱 본 순간에 이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그 표적으로 삼고 그 종이를 가지고 내려와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성경책에 넣어 두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지금의 교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노인 복지 전문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은행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물을 이제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이전이 어려우면 그냥 현재 그대로 교회를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면서 주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전에 개척했을 때 주셨던 이 숙녀단행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림 없이 주저함이 없이 단호히 교회 이전을 실행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정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천하려고 할 때 사실 이런 핑계 또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난 때가 사실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숙녀 단행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니까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 후배 목사님이 풍동에다가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저 서울 등촌동에서 여기 고향의 향동으로 종교부지를 갖다가 분양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딱 그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때예요. 그러니 교인들도 안 나오지요. 나오던 교인들도 안 나오고 헌금도 사실 그만큼 줄어들고 또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건축을 한다 한들 사람들이 쉽게 또 전도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야 어려운 때에 건축을 하게 됐구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뭐 조금이라도 건축원금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된 이제 지난주에 교회 건축을 잘 마치고 최상의 재료를 써서 최선의 그러한 교회당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하게 된 것을 보면서 참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뭐 저 같았을지라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교인들이 안 나오고 헌금이 없고 돈은 없고 그런데 하여튼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뚜벅 하나님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건축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잘 마무리해서 입당을 하게 되는데 입당한 날 교인들이 올까 생각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가득 차고 그래서 저한테 또 축사 순서를 맡겨서 축사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참 그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여건을 생각하면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력 능력을 생각하면 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다 해 가니까 어찌됐든 조금 뭐 생각보다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서도 그것을 실행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점령을 해서 취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출애굽을 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에 만나 모치라고 주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고 가나안 7족속을 갖다가 기적적으로 물리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서 모두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해막이 있는 그 실로라는 곳에서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모여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실행하는 일에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단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가 뭔데 지금 너희가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이제 가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야단을 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지체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일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회막이랄지 제사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을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제안 같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들어가려는 것을 갖다가 주저하면서 낸 그런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안 들어가려고 말이죠. 핑계를 댄 게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자. 시간을 번 것이죠. 40일 동안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대표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는 안악자손 말이죠. 이 거인들이라고 하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아주 높은 그런 성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저들에게 가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거기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저들 우리의 밥이다 하고 말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군중 심리에서 여론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묵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막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동안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뽑아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사람들은 아니라, 지금 들어갈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단을 치셨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거기서 연단을 더 받아야겠다 하면서 광야로 돌려버렸습니다.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광야를 빙빙 도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고생의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38년 동안 생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 이제 재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야단을 치면서. 그것은 바로 아직 점령을 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차지할 땅을 자세하게 그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신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새겨서 저들의 마음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을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려가지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마치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에게 학교에서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를 갖다가 탐방하고 오라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연히 막 대학교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될 학교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내년에는 그 캠퍼스에서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될 것이다 하는 꿈을 가지고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그 마음의 그림 갖다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제 무슨 그 운동선수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육체적으로 엄청난 연습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내가 저기에 딱 서면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것이다고 자기 머릿속에 싹 그리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그래요. 머릿속에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순서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되면 그런 이제 현장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머릿속에 딱 새겨두었던 그대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몸으로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는 비워놓고 몸만 움직이고 있어서는 훌륭한 선수가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은 우승한다. 1등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공을 차든 야구를 하든 뭐 골프를 하든 탁구를 치든 농구를 하든 그 운동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머릿속에 그것을 탁 새겨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러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4차원의 영성 신앙의 핵심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말을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그 일을 해야 될 내 자신이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다 정신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꿈을 꾸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을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성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마음속에 그리도록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과 믿음 그리고 꿈을 꾸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지파의 대표들이 그리고 가지고 온 가나안 땅을 7부문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원래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단 동쪽에 2지파 반이 땅을 받았고 또 지금 7지파 말고 이쪽에 또 2지파가 유다지파와 또 요셉의 후손들의 지파들이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이제 7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7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해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온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온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역사하시죠.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미래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천국의 완성은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은 그리고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으로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니, 무슨 용기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예. 저는 사실 천국에 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신에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설령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못하고 설령 건강한 몸으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잘 사는 사람, 아주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우리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사실은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약속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크고 위대하게,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이미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단지 내가 모르고 지나왔구나. 아니,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소위 숙녀 단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서 실행하면 내가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확신을 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숙녀단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가야 될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가서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은 아버지여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그러한 영생의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핑계대고 우리 자신이 돈이 없는 걸 핑계대고 또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데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버지여 세상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직하게 뚜벅뚜벅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적인 차원에서, 아버지 직장 일터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길을 가도록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더 행복하게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이 고령 시대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더 전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그리고 또한 복지 또 시설 가운데서 행복한 노년을 아버지 보내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더 많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 노년의 연약한 몸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른빛이 청청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원의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돼서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또 저들의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한 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철원의 그 고석정 꽃축제장에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꽃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들판에 몇만 평 되는 들판에 여러 가지 꽃이 그냥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데 거기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장료가 6,000원이에요. 그런데 3,000원은 그 지역 화폐로 줘서 음식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면 또 우리가 철원 가면 또
막국수 먹고 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최소로 10,000원으로 잡고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딱 식사하셔야 될 분들은 미리 요기할 수 있는 것을 각자가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차 타고 가면서 배고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날씨가 지금 이제 햇빛이 따가우니까 가을 햇빛이 제일 많이 탄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자, 선글라스, 그다음에 그 들판 꽃밭을 다녀야 되니까 또 운동화. 그리고 이제 잘 못 걷는 분들은 거기에 차가 있더라고요. 5,000원 보면 20분 동안 쭉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각자 그 차비를 또 챙겨 갖고 와서 그렇게 하시고,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판을 누비면서 돌아다니면서 꽃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시죠? 예, 그렇게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소풍 갈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홍은숙 우리 사모님일까요? 네, 사모님. 예. 그래 사모님 저 야당 쪽에서 사시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혹시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등록하는 것을 뭐 요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만 한번 하시고 환영의 박수.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같이